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의심하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받은 놀라운 기적을 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전임 볼진데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상호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천국의 복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성신앙독 교동문 72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다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의 모든 순서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가을입니다. 주님, 환절기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나보다 남을 높이는 섬김이 기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늘 평안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2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선구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은혜 받으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라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많이 와닿고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전히 낮에는 좀 덥긴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시죠? 우리가 잘해서 계절이, 시원한 계절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계절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뭔가 마치 우리가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고 사업의 이윤을 남겨서 내가 살아는 거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이 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삶터에서 우리가 참 부단히 땀 흘리며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참 시간의 이런 변화 속에서 그 시간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시간을, 우리 한글로는 시간이 한 번,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만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조금 전에가 10시. 지금 예배 시작한 것은 11시. 예배는 한 12시 좀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 되겠지. 이런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그 시간을 뜻한 단어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좀 다릅니다.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10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11시가 아니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목적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목적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을 때로는 멈추고 싶잖아요.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서 연약해지고 늙어지고, 내 마음은 20대 30대인데 여전히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참 세월의 무상함과 어떻게 보면 허상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 온전함, 완벽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완전하신 결국에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거듭난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육신적으로 다시 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듭난 인생, 모습은 똑같아요. 우리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듭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우리는 그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떤 신앙이냐면, 그때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구역 모임 하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그때 아이 신앙, 그죠? 그리고 청년, 이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부모적인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사실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생물들 보세요. 분명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까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동물, 동식물들이 있어요. 막 수백 년간 자라요. 고목들. 그리고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이, 이런 것 등등 계속 수백 년을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좀 다르죠. 사람은 남자들은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이 육체가 성장한다고 하죠. 여성들은 조금 더 성장이 일찍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그래요. 겉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성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 멈추면은 죄송한 말씀이고 안타깝지만 이거 안타까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점점 세포가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인 몸을 이렇게 운동도 하고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잘 관리해서 그 노화를 좀 늦추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겉모습 육체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죠. 성화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 신앙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히브리서는요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삶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는 이런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유명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합니다. 3절까지 성숙한 어린아이의 그 미숙함을 버리고 성숙한 자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장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죠.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단들은 내가 구원받은 날 정확히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몇 년도에 그때 어떤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정도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 자라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다닌 시간으로 보면 벌써 말씀의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적인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깊이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양심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의지적으로 적용하여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 특히 아들들 키우신 분들, 아들들 손에는 늘 장난감이 주어져 있죠. 물론 딸들도 어렸을 때 인형 좋아해요. 뭐 헬로키티 인형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인형들이 있죠. 어렸을 때는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뭐 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놀 때 그냥 레고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놀면 좋은데 왜 애들은 애들이잖아. 그냥 방에다가 그냥 쫙 펼쳐놓고서는 확 엎어가지고 쫙 펼쳐놓고 막 그거 논단 말이죠. 아이 때는 그 장난감이 아주 중요해요. 두뇌 발달에 중요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그 장난감만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상태로 이 정신이나 영적인 수준이 머물러 있고 건강 수준도 그때 있다면은 부모로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복된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초보적인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정립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기초만 계속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 공부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어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 소통이니까 평생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는 기초가 약해 하면서 계속 알파벳만 외우고 있으면 어떤 노릇입니까? 나는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이게 아직도 헷갈려.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물론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좀 다음 단계가 어려운데 다음 단계로 넘어갔더니 그 기초 때 배웠던 것이 그때 이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수영. 여러분, 수영장 지금도 레슨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에 가면 초급반 갑니다. 초급반 가가지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붕붕 뜨는 거 그거 딱 잡고 막 동동동동 구르는 그거 연습해요. 그런데 이 초보 단계에 늘 머무를 수만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코치가 판단해가지고 그래 좀 부족함이 있으시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넘어가서 하는데 부담스럽죠. 나는 아직 초보도 못 끝냈는데. 근데 넘어가서 또 다른 분들과 속도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때 초보 때 내가 배웠던 원리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적인 원래 기초이지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요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기초를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믿음의 중요한 바를 한번 다시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암송만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믿는 자들의 부활과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과 그죠? 죄의 사함을 받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기초적인 것에만 근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늘 맴도는 일을 그만두고 죽은 신앙을 회개하고 믿음, 세례, 안수, 부활과 심판 등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우리 신앙을 기본적으로 굳건하게 다졌다면은 이제는 더욱더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교훈, 믿음은 뭐냐 그러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 감사하게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재밌게 설교해 주시는 것과 좀 다르게 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바로 전해지만은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좀 딱딱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잘 들어야 하는 거죠. 딱 집중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예배 본을 보이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보면서 우리가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성장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믿음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두고 산만해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또 때는 우리 믿음의 본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본 대신 주님께 두고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는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초보에만 머무르게 될 때 배교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교 본문이라고 합니다. 배교 본문. 오랜 신앙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인에게 배교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숙함에 이르도록 훈련받지 않는다면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보았더라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음을 무섭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참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신앙을 버리더니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냉소적이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더 어떻게 보면은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교훈 삼아야 되죠. 이게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빛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누리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나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기 때 잘 안 먹으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원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먹는다고 하죠. 그 읽고 믿는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 공동체지만은 신앙의 훈련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먹고 자라나야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지만 자꾸 반복하죠. 우리 교회라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큐티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정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같이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는 거. 혼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면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영적인 성장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하다가도 잘 안 되고 작심삼일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죠? 작심삼일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만은 작심삼일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이런 훈련들을 이 카이로스 이 믿음의 여정을 겪는 우리 시간 안에 범주 안에서 계속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 좋다고 착각했던 나 자신도 얼마든지 배교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을 근데 그럼 반복하고 먹고 그러면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잘 순종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면은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할 텐데, 예전에는 내 자아가 여전히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니까 이제는 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가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 있는 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퇴보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 기쁨으로 받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속적인 유혹이 있을 때 넘어져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발전해야 되겠구나. 성숙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더 닮았었는데 이제는 세상과 더 닮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가득하였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나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다 못해 오히려 더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 돌아보면 회개해야 되죠. 이것은 변질된 거예요. 교회는요, 참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멈춰 있다면은 그것은 변질됐거나 혹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병들었다거나 교회가 병들었다거나
그리스도인인 내가 병들었다거나 아니면은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분 보니까 퇴보한 것 같네. 타락한 건 이 길을 만들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 엄한 경고, 이것을 우리가 잘 받으시고 초대교회 신앙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던 그 신앙의 그 시대 신앙의 길에 거센 풍파가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서도 그래 우리가 배교하면 안 되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지. 성장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배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핵심적인 부분 다 중요하지만은 11절, 12절 말씀이 좀 핵심 부분이겠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게으르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12절에 다시 강조하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오늘 찬양도 했었죠. 그 본받는 자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모델이시죠. 그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었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피난처로 삼았던 아브라함은요, 사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의 후손을 주시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희미해져 갔거든요. 근데 끝까지 믿었죠. 그것도 은혜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은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순종해 본을 보이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의 그 소망을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딱 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이 기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장성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 변치 않은 약속,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며 더욱더 완전한 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의 믿음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님,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하는, 더더욱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그 풍성한 예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주님 제자를 걸음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신앙의 연수, 직분이 주님 저의 성숙을 주님 보장하는 것이 아니, 저도 이제는 열심을 더욱더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복임을 알고 믿음 생활에 성숙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또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성품,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당장에는 우리의 성장이 눈에 띄기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을 그분께 두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대전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온 올라온 구세주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밤이 난
하나님께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건축, 선교, 목적헌금, 구역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택하신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카이로스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소중한 예물,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펼쳐지는 주님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드린 이 소중한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한 주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토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육적인 영적인 건강함과 또한 지속적인 성장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성도들의 격려와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회복과 자유함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많이 환영해주고 축복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상영 집사님 또 사정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셨다가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반가워서 기뻤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서로 향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의지하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보시면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정기 당일 저녁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미리 공지 드린 대로 오늘 교회 가을 대청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렇게 치운다고 하지만은 또 대청소하지 않으면 또 치울 수 없는 그런 밀린 숙제 같은 그런 공간이나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 환경 정리를 하려고 하니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넷째 주죠. 그래서 부서 및 전도회 원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후 예배로 안 드리고 이제 전도회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전도회별 이렇게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또 가을이 됐으니까 우리 전도회별로 모임하시면서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한 필요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우리 전도에 소속된 분들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9월 셋째 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서로를 독려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초보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